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다가 제법 몇 주 지나갔어요. 연말 보내면서. 그래서 시간적으로 저는 굉장히 초조하고 또 오늘 같은 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 이튿날 이렇게 1장 1절에 18절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제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그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고 또 요한복음의 내용을 저희가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못한 것이 설교자인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많이 기다려지고, 오늘 다행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그래도 우리가 했던 설교와는 잊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삶을 통한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행복이 있는 신앙생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열매가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예수님처럼 사람을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디다가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나올 때 두 사람을 꼭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소개하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푸는 요한. 1장 28절에서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35절에서도 또 이튿날 요한이 하는 말은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함께 있어요.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이 정도의 사람이 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적어도 갈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의 수준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걸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뭔지 그 예수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하는 그런 제자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요한이 지금 자기 두 제자에게 말할 때 우리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는지, 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듣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말로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또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것은 생략한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또 찾아내는 실력도 있어야죠. 제자는 그래서 말귀도 알아듣고 그래도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다 가지고 있죠? 아니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떡해. 예. 여러분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는 설교도 들을 수 있잖아요. 설교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도 알아듣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시면요. 요한이 자기 두 제자 중 두 사람을 맡고 있는데 한 사람은 거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예수님 그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 누굴까요? 네, 눈 닦고 봐도 정보가 없어요. 네, 꼭꼭 숨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근데 그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숨어도 머리카락은 보여요. 그래서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 밝히고 지나가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 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아니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이튿날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 듣고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을 또 남에게 옮기고 그런 정보 있잖아요. 너무 자세하게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요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과 함께 자기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서 같이 있으면서 그 안드레와 같이 제자로서의 그런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자기 스승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목소리도 들었고 그 이튿날은 앞에 건 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요한이 지금 세례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이 딱 돌이켜보는 거죠. 돌이켜보는 거.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거잖아요.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면 그런 걸 쓸 수가 없죠.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는데 그 공간복음의 기록 내용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 경험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만큼은. 사도행전은 자기가 경험한 것도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다 듣고 또 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다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자기가 귀로 듣고 보았던 것. 그걸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요한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요한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또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 것을 봤죠.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조심해라. 맘 뺏기지 마라. 내가 너의 선생이야. 그런 뜻 아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야. 너희들 이제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도 좋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스승인 세례자 요한이 그 말을 할 때 두 제자가 말귀를 알아듣고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에게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잊어도 되는데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한은 지금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선생의 힘은 제자들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잔칫날에 결혼식 날에 신랑의 친구로서 족한 그런 사람으로 세례자 요한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번째 자격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이켜 주목해서 보는 거죠. 거기 돌이킨다, 따른다, 보신다 이런 건 다 분사로 되어 있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동사는 물어 이러시되 하는 예수님 묻는 거 여기 초점이 있어요. 두 제자가 따르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돈을 구합니다. 땅을 구합니다. 집을 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두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희가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39절에 있는 것처럼 38절에 보면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 왜 나를 믿지? 뭐 때문에 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냐고? 뭐 때문에 내게 예배하냐고? 뭐 때문에 나를 자랑하느냐고? 나를 믿는 이유가 근본이 뭐냐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목표가 뭐냐?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엇을 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신앙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미신이라고 생각한 게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자기 주변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자기에게 준 정보는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거야. 이걸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냥 대제사장 앞에서도 머리 딱 들고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이렇게 담대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늘어나게 하니까 행동대장인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을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저 다마스커스에 그 멀리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체포하러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호련히 빛이 둘러 비췄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는 뇌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어요. 아니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뇌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순전하고 거룩한 질문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꼭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뜻은 다 버리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선포하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는 유대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배신자예요. 유대교의 배신자예요. 아니, 절대로 배신자가 될 수 없어요. 진정 유대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돌에 맞으면서까지 회당을 가서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열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으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주님의 질문,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은 10%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이걸 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 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만 되는데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우리 애들도 세례문답할 때 물어보면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애들. 자고 일어나서 땡큐 하고 밥 먹을 때마다 땡큐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땡큐. 몇 초씩. 그것도 안 잊어먹고 5번 하는 건 진짜 거룩한 삶이지. 예. 그것도 못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 시간이 너무 없어. 매 입시. 성적. 예수님이 제자가 안 돼. 거기다가 얼마나 핸드폰이 많이 목자처럼 가까이 있어.
게임하고 말이죠. 저는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청년대학부의 청년들이나 게임하는 시간만 줄여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그거 하나부터 좀 줄이려는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 제가 게임하던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 세상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 주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됐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참 생활이 어렵고 나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걱정거리도 많겠지만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 부유한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많지 않아. 그런데 주님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부유해지고 더 많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좀 더 주님께 드립시다. 성경과 관련해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더 드리고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가서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소식을 알게 된 정보가 뭐겠습니까? 안드레가 그 예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심장이 멎을 만큼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갈리 베세다의 그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500여 기적을 행하신 거 아시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 우리는요, 지금 곧 SFC 수양회도 있고, 청년대학부도 하고, 그런 거 다 할 때마다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 듣기 온 사람들은 그 어떤 애가 그 도시락 그 하나인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들어있을 때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있어야지 뭐. 어쩌면 예수님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봐서. 그래서 기적을 행하셨어.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야. 먹여주셔서 먹이셔서 보내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었죠. 그런 베세다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들려진 이 기쁜 소식, 그 주변에 수많은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어두움의 땅, 그늘진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강한 분노를 가지고 로마 제국의 황제 별장들 보면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칼을 갈고 있는 열심 당원들이 있고 말이죠. 권력이, 유대의 권력과 로마의 권력이 유착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칼을 들고 무장을 해서라도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갈릴리 땅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게 복으로 안 들려오는 거야. 아니,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세금 거둬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는 저 권력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는 일만 하고 있으니 따를 수 없던 거예요. 그 시대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의 동생인 한드레가 들으시는데,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성경 가지고 설명해 줬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가 바로 나야.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형,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다, 메시아는.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한국 땅에 예수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한국 이 작은 땅에 예수가, 내가 예수라는 사람 제일 많아. 처음엔 잘 몰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메시아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땅에. 예수님만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가 둘이 아니야. 역사 속에 딱 한 번 예수님밖에 없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 그 메시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아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말고는 기쁜 소식이 아무것도 없다. 요즘에 뭐 아주 탑 뉴스로 뜨는 게 뭡니까? 아마존의 그 회장이 이제 이혼을 하는데 그 부인이 뭐 재산을 60조를 받는데, 60조가 얼마 되는 거야 도대체? 예. 뭐 알 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건축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여자는 뭐 똑똑하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그래요. 아이고, 정말. 우리 집에도 잘 안 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 네. 목사 되기로 하는 사람은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걸 선언하고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메시아가 준 메시아. 구세주. 이 큰, 아주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안이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 가장 가까운 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베드로는 처음부터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냈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찌 보면 코미디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말도 급하게 하고 행동도 급하게 하고 그랬다가 꾸지람도 듣고 책망도 듣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제자들 가운데서 또 하고 정말 베드로같이 재미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해요.
꾸지람 한번 들으면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베드로가 안 돼. 베드로는 뭐 사탄아 물러가. 그러다 절대 자기는 사탄이 아닌 걸 확신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딱 잠수. 아마 오늘 여기 여러분 보고 뭐 사탄아 하면 오후 예배 안 나올 사람 많을걸.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러가래 자기는 사탄이 아니야. 꿋꿋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래 쓰는 거죠. 남이 하는 말에 너무 상처 많이 받지 마세요. 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 또 다른 제자를 부릅니다.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때 이미 벌써 예수님은 좀 두루 다니시면서 많이 가르치셨죠.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시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려야만 되죠. 빌립은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동네 사람, 이웃 사람. 또 안에 같은 회사 사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뭐 같은 동에 사는 사람, 이게 이 동네 사람. 메시아를 먼저 만난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야, 이거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에게.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야, 대단한 발견이야. 여러분, 전도 받고 나서 누가 감히 그래?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선지서의 그 책들 속에 그 선자들이 소개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그 예수라고. 야, 이걸 어떻게 하나요?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 선지서를 아는 사람이라,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 신령한 교대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친구라도 이런 좋은 친구가 좋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친구. 예수님의 제자는요, 성경을 좋아해야 돼. 성경을 좋아해야 돼. 여러분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설교 긴 것까지 좋아라 그 소리는 제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좋아하세요. 성경. 그리고 성경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 읽고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요즘에는 뭐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교제. 근데 그 갈리 지역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인데 그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특별히 뭐 오늘 우리처럼 뭐 아침에 새벽별 보고 출근해가지고 또 저녁별 보고 퇴근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생활 환경은 어렵지만 시간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같은 갈릴리인데 거기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 그러면 나사렛 동네만 가만히 있었나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갈리 지역 다니셨고 갈리 지역의 그 어려운 형편 다 보셨고 그것 때문에 많이 우셨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많이 하셨고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간 예수님 충분히 경험하셨죠.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긋늙어 보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30대 이 초반에 사회 가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네가 나이 50도 못 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나이 50에 가까이 보여. 이거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우리 저 광범이가 지금 내일 다음 26일날 장가 갈 건데, 저 친구가 지금 30 몇이야? 30이라고? 아. 나는 30이 안 돼 보여서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저 친구는 세상을 안고 그렇게 많이 고뇌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 그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부조리 가운데서 착취하는 도둑놈들도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거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 그래서 사람이 50이 되어버린 거예요. 50. 근데 빌립이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야, 메시아. 이야,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 그래서 친구 나다엘을 찾아간 거야. 나다나엘. 우리가 늘 읽고 얘기하던 모세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자들이 말한 그분, 그 메시아를 우리 만나서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감정이 막 움직일 때도 머리는 냉정해야 돼요. 이 나다나엘이 뭐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에?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일단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나사렛은 그건 형편없는 동네야. 거기서 아니 그런 메시아가 어떤 얼어 죽을 메시아냐고. 예? 어떤 메시아인데 모세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어떻게 그 동네에서 나오냐고. 있을 수 없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끈질겨야 됩니다. 와, 보면 알 것 아니야. 만나보면 알 것 아니야. 설명을 어떻게 해? 나는 만나봤는데 너도 한번 와봐. 한번 만나봐. 여러분, 전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도가요, 와봐 전도입니다. 예? 저희 장인어른이 그 성북중앙교회 다니면서 500명을 전도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전도가 와봐 전도지 무슨 내가 믿어보니까 좋더라 그거 아닙니까? 사인이 가지고 전도했어요. 전도폭발 가지고 전도했어요. 무슨 티포티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언제 한번 가보자. 언제 한번 가봐. 와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이 와봐 전도예요. 와봐 전도. 와서 봐. 한번 만나봐. 와서 보라. 그런데 나다엘이 친구 말을 듣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딱 통계를 내보면 부모, 형제, 친구, 또 어릴 때 성경학교나 성탄절에 사탕 때문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걸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발들이 놓고 하나님께 딱 기억하시고 때 되면 부르시는 거야. 그래,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친구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 친구가. 그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 무슨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참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 있나요? 새순교회 성도면 다 그냥 참 새순교회 성도이지 새순교회 참 새순교회 성도하고 거짓 새순교회 성도하고 그렇게 나눠집니까? 이 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이 뼈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니 예수님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4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에 보았노라. 수준이 있어야 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근데 그 말 끝에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거 완전히 죽을 소리죠, 그죠? 이 헤롯한테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거 아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아니,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런 분봉왕을 통해서나 총독을 통해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면서 전혀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죠? 부인 안 해요.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그것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실제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삶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의 시대를,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사는 것은 평안한 태평시대를 말하는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그랬죠. 왜 무슨 은 같은 건 취급도 안 했어요. 금이 너무 많으니까. 풍요로운 시대, 평화가 이런 살로움의 시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던 시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유다가 곧 망할 거야. 근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미가서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가서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시대.
더 이상 칼과 창을 들고 싸우지 않는 평화의 시대. 그 시대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평안히 지내게 되는 시절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바벨론 제국 70년이 망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당황한 게 뭡니까? 아니, 지금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망했는데 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안 오냐고. 왜 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냐고. 자기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운동에 참여하고 우리는 왜 힘든 시대를 살아가냐고. 그 시대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느헤미야 시대까지 간 주전 444년.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 12장. 이거 꼭 봐야 돼요. 느헤미야 12장 10절,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22절을 보면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야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상도 책에 기록되었다. 거기 엘리야십이라는 우리가 그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제가 순장님들에게 그 대제사장에 대한 정보를 올려줬는데 아마 여러분 수놈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예수와 이 사람이 주전 515년에서 490년에 대제사장이고 요아김이 주전 490년에서 470년 엘리야십이 주전 470년에서 433년 그러니까 요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던 느헤미야 총독이 활동했던 주전 444년이 바로 요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었던 때예요. 그걸 지나서 요야다 주전 410년까지 요하난 주전 371년까지 앗두아는 주전 371년에서 320년까지 요 시대가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인 거 아시죠? 헬라 제국의 시대. 무슨 정보를 주느냐 하면요. 아수르 제국도 망하고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헬라 제국도 망했는데 로마 제국이 들어섰는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아직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아가는 메시아의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는 날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있어요?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 내가 그 나라 때문에 와서 그 왕국 세우러 왔다고. 나도 나이를 향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 얼마나 사모했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을 솔로몬 시대처럼 평화로운 왕국이 펼쳐지는 그 세상을 얼마나 꿈꾸며 살았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법들이 한국 땅에서 만들어지고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얄팍한 이론, 그 얄팍한 체제, 이념, 사상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참된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일본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아 연합 국가를 만든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만이 평화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와 사자와 독사와 그런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건 사나운 짐승들이 함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고 그 사람이 안드레고 그 사람이 요한이고 그 사람이 빌립이고 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